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쁨과 은혜 마음껏 누리세요. 기쁨과 은혜 마음껏 누리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읽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이라고 해볼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속으로만 하세요. 티나니까 속으로만 하십시오. 지난주는 우리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두 가지 어리석은 모습, 또 연약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사무엘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새의 아들의 장자를 처음 만났을 때에 엘리압을 만났을 때에 그의 키가 크고 준수한 모습에 홀딱 반해서 그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막으셨죠. 네가 그를 버렸다 라고 말입니다. 이미 이전에 사울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모습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었던 그런 과거의 하나님 과오를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이번에 또 반복하여서 또 그러한 어리석음을 펼칠 뻔했었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영적인 리더자, 영적인 거장이라고 불려졌던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리석고 나약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게 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울은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였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 양치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히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앞으로의 왕위를 이어줄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과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여정을 걷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서 야훼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에게서는 그동안 있었던 야훼의 영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주로 나오는 말씀인가요? 보통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전유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성령의 역사가 여실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어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영원하게 지속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내가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은 그 성령 충만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울이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을 때 그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상당으로 가니라.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은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현재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예언을 했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고쳤든, 방언을 했든,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든, 은혜가 충만했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통하여서 내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 현재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그 믿음의 영광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이 쓰신 과거의 흔적들과 업적들로 인하여서 현재에도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섰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긴 했지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기뻐하셨던 사울의 모습은 현재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던 사울의 모습은 현재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상황들을 잘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베풀었었고 이러한 것 은혜를 받았었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응답을 받았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하곤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에게 간증할 것이 있다는 것. 그분들에게 이러한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과거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분, 과거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병고침을 나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들에게 이같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현재에도 당신이 기도를 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고쳐지고 여전히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신앙의 업적들은 있지만 그것을 여전히 갖지 못한 경우가 대반사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굉장히 사업으로 번창하고 부자였던 사람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쫄딱 망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에 가까웠고 성령이 충만했고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고 어떠한 것들을 경험한 것이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증해 주진 않아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때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흔적과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경험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재 내 믿음을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과거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현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까? 1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대요. 믿어지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악한 영들이 제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부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번뇌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뇌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우울증 같은 게 있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영적으로 눌림이 있었다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왕의 위치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 받을 거예요. 엄청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게 되니까 그의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면 그 마음에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가 계획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번뇌하게 힘들게 한 것도 있었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에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쏙 빠지시니 그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그에게 스트레스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마음의 우울함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니 그는 번뇌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니까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쏙 빠지면 우리의 삶에 번뇌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연중에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한마디 고백이라도 해보십시오. 그 다음 날은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너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너가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더 보여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실까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에 이 한마디 꼭 하십시오.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잘 따라하시네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는 게 옳았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시급했던 것이 다른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사울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가 회개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성경에선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지만은 사울이 번뇌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아마 그는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끌고 가서 제사 드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아도 형식이 중요하였고 보이는 모습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사의 모습도 왕이 드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열심으로 드렸겠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왕의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화려하고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모습은 너무나 빈곤했죠. 너무나 초라했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 번쯤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나를 잘 모르는 것이 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번뇌했을 때의 신하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고 있다. 이 말 즉슨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사울은 현재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변의 신하들은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모릅니까? 사울만 몰라요. 이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이죠. 나 말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나만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베푸고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살았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회개 자리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모습에서 성령이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못하는 삶은 어떠할까요? 굉장히 비참하죠. 오늘 말씀처럼 번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무슨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발을 들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흔적이 싹 다 달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삶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다가오고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다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가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배제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언급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예배 자리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에 불안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혼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서고 있지만 그 안에 빈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은 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나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자리에서도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쭉 살아가십시오. 힘드실 거예요. 괴로우실 거예요. 나의 아집과 고집 부린다고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내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걸음의 시작은 내가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 이러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수금을 타서 그것을 들으면은 악령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죠? 뮤직 테라피예요.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 음악 치료 아시죠?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 음악 들으면서 치료하는 거. 당시도 그런 치료 방법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하기 위해서 아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수금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금 연주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함으로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의 신하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을 연주함으로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 그에게 악령이 떠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수금 탈차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한 소년이 등장하여서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한 소년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가 누굴 소개합니까? 다윗을 소개를 해요. 다윗을 소개하는데 6가지나 칭찬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금을 잘 탑니다. 사울이 원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무용이 있는 사람. 네 번째로는 구변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다섯 번째로는 준수한 사람.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금을 잘 탄대요. 연주를 기똥차게 했나 봐요.
근데 또 용기가 있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있다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남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용이 있었대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능한 자였다는 거죠. 구변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로 말을 잘하는데 얄미워. 그렇죠? 말을 잘하는데 막 얄미워요. 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절 보세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데 말을 또 지혜롭게 예쁘게 잘해요. 잘 돌아가면서 막 말이 청산유수야. 그만큼 다윗이 얄밉게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예쁘게 말을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수한 자리예요. 외형도 준수했지만 그의 내면의 모습이 누가 봐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울에게 없는 모습.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사울과 참 다른 사람이죠.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아까 신하들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한 소녀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명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들었듯이 세상에는 나만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만 모르는 비밀. 나만 모르고 다 알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측면에서 나만 모르고 다 아는 것, 너무나 좋은 거죠. 하지만 나쁜 측면에서 나만 모르고 다 아는 것, 그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불러드릴 때에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냥 보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무엇인가를 쥐어서 보냈는데, 떡과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함께 손에 쥐어서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 그 반응이 참 의아해요.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우리는 내용을 잘 알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도 모른 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왕위를 뺏을 자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모른 채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을 어떠한 사람으로 삼습니까? 무기를 드는 자. 무기를 드는 자라는 건 누굽니까?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총을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못 맡겨요. 근데 자신의 무기를 맡겼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고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자이기도 했지만 무기를 드는 자였고, 더 나아가서 사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악령이 괴롭게 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가 숨통이 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만큼. 하지만 그 영원하냐? 아니요. 지속적이지는 않고 그때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시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죠. 근데 현재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한 지역에서 양을 치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누군가가 봐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재능과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게 재능을 다 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빈민가에 살아가는 사람들, 좀 힘든 나라에서 태어나서 도무지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하고 무엇을 습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사실 다윗도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용기도 있었고 구변도 있었고 외모도 준수한 자였고 지혜로운 자고 모든 것들을 많이 갖춘 자예요. 하지만 그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왕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궁에 거할 수 있게 끌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음을 받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양치는 자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윗의 삶 속에서 일을 하셨죠. 어떠한 일을 해나가십니까? 사울 곁에 한 소년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뜬금없이 한 소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년이 다윗을 소개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 소년이 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더 나아가서 이 소년이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모든 우경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길을 예비하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신다 하여도 그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아는 자였다는 거죠. 구변이 좋았고 용기가 있었고 전쟁에 가서 능하게 싸울 수 있는 자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바라고 요령을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삶을 준비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한다라는 거죠.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어주고 내일도 들어주고 계속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는 주시죠. 그래, 잘 듣고 있다. 네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는 일상 속에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를 들어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끈을 만들어 주세요. 어떤 끈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에 입문을 하려면 그냥 내가 똑똑하다고 되나요? 안 돼요. 정치 쪽에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도 받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할 수 있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그 끈과 길을 누가 준비해 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성령을 통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막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드로아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누가 인도하는 길이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 소년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사울의 마음에 들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만들어가고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러한 설교를 하시곤 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엔 불가능한 길 같고 내가 도무지 갈 수 없는 길 같다고 여겨지고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양치는 자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고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일구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성령에 속한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보았다라는 것이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모하면 구하라 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즉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선택받았고 더 나아가서 사울에게도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부분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적인 부분,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내가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 귀히 대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일마즉슨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한다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이미 왕에게 잘해야 할 것들을 왕에게 자신이 대접해야 하고 잘해야 할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인격적으로서도 다윗이 사울을 잘 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가 갖춰진 모습들이 너무나 많으니 사울로서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하여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과 존중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오늘도 번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차마 제가 악령에 사로잡혔냐? 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대요.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 근데 이것은 너무나 강해서 못하겠다라는 건데, 저도 사실 제가 그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제목을 할까 했는데 안 되겠구나. 저도 그래서 말씀 제목을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명확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 건지 악령의 사로잡혀 살아갈 건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그 사람이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번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졌고 그럼에도 내가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내가 그럴듯해야 하니 무엇인가 신앙의 모습들은 보여주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질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이 고될 수밖에 없겠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에 눈여겨보지 마시고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그러셔서 언제나 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